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 한번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또 주님의 이 제자들과 또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부활의 증인들의 사명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 또 혹은 교회의 시작을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에 의해서 교회가 준비되었죠. 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임과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인 출발이 언제 됐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출발은 모여라 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주님께서 모이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가능해지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합할 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하겠다고 시작을 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사명,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럼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개인도 힘드는 거예요. 왜? 영적 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장로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물론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한 가정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 특별히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때로는 우물을 파고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과 가정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서로 힘을 합할 때에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 달에 여러분 회비를 냈어요. 선교회 헌금을 하세요. 5,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지고 힘을 합해지니까 이것이 큰 힘이 돼서 선교하는 데 도움을 되고 해외에 건축을 하고 해외 선교사를 돕고 우리 한국에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목사님 돕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올 수 있는 거죠. 모일 때에 이 힘이 나타나는 거죠. 모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이라는 거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여서 성령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모인 목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데 급급하고 모이는 것으로 끝나고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저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이는 데 목적을 두면 교회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왜? 인간적인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여서 서로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 혹은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서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모인다면 그 모임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생각을 위해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또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모이는 교회가 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문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충주남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일이 우선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고 다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은 생각 속에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내가 좋은 자리 얻겠지, 이런 각양각색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왕으로 오신 일을 기대한 것이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마치 양탄자 위를 행차하는 왕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어요. 그 과정 속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의 왕이 되어야만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지금 모였어요.
여전히 그들은 불안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아직 없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왕이 돼야 되나? 그래야 우리가 또 일하다. 지금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드디어 부활하셨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하면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혹은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영적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목사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때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계획이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사한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혹은 내가 세운 계획 방법보다 훨씬 더 당겨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한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로서, 또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본분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선교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성령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냐?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권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 파워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아멘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부담스럽게 뭔 능력, 나 돈도 없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건강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능력.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능력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자유와 방종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유를 주장하지만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회 막 열심히 이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막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초창기에 특별히 목회 초년생들을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셔. 너 아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서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맡기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벽문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충주한국의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게 그럼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교회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냐? 여러분, 교회는 모인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모여서 성령 받음으로 능력 받고 그 다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켄다이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고 교회의 목적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복받고 은혜받고 끝난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세우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잘못된 교회도 아니고 예산 많다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큰 일을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라서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 충주남부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시면 문제가 많죠. 그럼 왜 우리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예, 종종 그 자기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해요. 아니, 그렇게 욕하면서 그 교회를 왜 나가냐 그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진짜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어느 한 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자,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힘을 받아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흩어지냐? 그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뭐냐?
선교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기도할 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우리 감리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규칙주의자, 영어로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 그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홀리클럽, 신성구락부, 영적 모임을 하는 모임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아주 그냥 기계처럼, 벌레처럼 착착착 정해진 날에 수요일에 모이고 목요일에 섬기고 금요일에 봉사,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한지, 야, 저 규칙주의자다, 규칙벌레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이는 건데, 그 별명이 교단 이름이 된 건데,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회심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 전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뜨거운 막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본인도 놀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사명,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새벽문 선교와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선한 일을 쓰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질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본인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복권, 요즘은 로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창립 60주년 때 간증할 때 그 안재호 소장이라고 왜 인형 그 혼자서 한 거, 복화술로 한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 깡 여사라고 그러나? 막 하면서 자기 남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잖아요. 로또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남편이 좋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어? 하나도 안 맞아. 로또가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여기 계시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일생도록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남편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억, 수백억 당첨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로또는요 규모가 엄청나요. 저도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로또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로또 당첨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패가 망신해요. 로또 당첨돼서 제대로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하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돈 쓰다가 결국 패가 망신, 자살하거나 알코올 중독되고 살해당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비참하게 끝내요. 여러분, 물질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나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물질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도 사실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성교 바자회 하는 것도 선교 기금을 모아서 교회 세우는 거, 해외에 선교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도 우리가 한 건 모아서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를 잃고 전쟁 중에 어려워하는 그런 어린이 돕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 물질이 모여지니까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어요. 사실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마시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간증을 보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물질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명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 믿음은 뭐냐?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션은 선교라는 말과 더불어서 임무, 사명, 군인들이나 특수부대들이나 정보원이나 첩보원들이 비밀리에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할 때 그 일을 미션이라고 그래요. 이 미션은 목숨 걸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죽더라도, 자기가 해를 입고 피해를 입더라도 이 미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할 때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미션이 있습니다. 선교가 미션이죠.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주신 사명이요,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의 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땅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새벽문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땅끝에 있는 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도를 쫙, 지구가 둥그니까 쫙 펼쳐놓으면 동쪽의 맨 끝이 우리나라예요. 거기 우리나라하고 한반도 옆에 일본, 동아시아. 그래서 극동이라고 그러죠. 왜 극동이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로 far east라 써요. 동쪽의 끝, 가장 동쪽의 먼 곳이 극동아시아,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먼 동쪽의 작은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이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나라잖아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러면 비례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예요. 인구도 적고 땅도 작고 모든 게 부족한데 거기에 비하면 세계 최강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 다시 살리시는 과정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나고 그 속에 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부흥 발전 속에 교회가 역할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기도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면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구국재단이라고 해서 방방곡곡마다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고, 기도원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한반도, 아니 우리 이제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를 향해서
이 사명과 미션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어서 기도와 물질과 사명의 힘을 가지고 주님 증인되어서 부활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 새벽문 선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